우리가 한 달 전에 베드로 전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세 번째 단락인 이제 베드로 전서 이제 진짜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로는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멘.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 첫 번째는 근심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라도 그걸 이겨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지금.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뻐를 해라. 다섯 번째는 1장 9절했죠. 우리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혼.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 이 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혼의 구원이 결국 영의 구원이고, 영의 구원이 몸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문제가 되는 지금 다락방이나 뭐 신천지나 뭐 구원파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확신이 하고 있는데 행위가 엉망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건 다 이미 용서받은 거다. 이 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용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좋아. 응? 그러니까 뭐 총회장이 뭐 담임 목사가 별짓을 다 용서받는 거고, 교인들도 웬만한 잘못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다 서로 뭐 이해하고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어떤 잘못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되나 미안할 정도로 구원론이 너무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심지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 자, 여섯 번째는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보여라. 아멘. 자,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첫째는 주의 재림 때에 주는 은혜를 바라라. 이게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는데 나한테 주는 은혜가 없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옥이에요. 재림 예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 주님 예수가 우리를 콜하지 않아. 주님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잖아. 그럼 우린 지옥이지 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갑니다. 이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표현과 사도 바울의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은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바라봐라. 바울은 이렇게 아주 좀 직선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면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은혜로 표현했어요. 은혜. 재림주 앞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그걸 좀 온전히 바라라. 소망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주님 내일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내일 재림한다고 주님이 모든 현상에 나타났어요. 네, 모든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한마디로 전 세계 하나의 제국이 되고 종교 통합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잡혀가고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막 그런 시대야.
근데 주님이 이제 재림 때가 딱 3년 반이 전선이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늘의 징조가 다 보였단 말이에요. 내일 내려오실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기다리고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기다렸던 날이 오는구나.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웬만하면 한 1년만 더 좀 늦게 오세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은 뭐냐? 주님 재림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그때 주님이 내게 주는 은혜를 받을 만한 것들을 준비한 그 소망을 준비하는 그 소망을 한마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다시 가요.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먼저 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13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재림주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은혜지 뭐 다른 게 은혜겠어요. 재림주 주님 재림할 때 막 우리가 그냥 무슨 은혜가 그날의 은혜가 뭐겠어요?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주 앞에 너는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너는 정말 수고했어. 하고 구원을 주시는 생명구원을 주시는 이런 첫째 부활의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은혜지 뭐가 은혜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주님 재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살아라. 이것이 보다 거룩한 행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할 때 죄 안 짓고 남에게 뭐 피해 안 주고 여러분 그런 건 기본이야. 그런 기본이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되려면 뭐예요? 재림주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재림주 앞에 그날의 은혜를 내가 다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돼야 되잖아요. 자, 그 밑에 꿈만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날을 소망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산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은 사라지고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산소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제가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개신교의 간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불순종했더니 내 삶이 깨졌어. 이렇게 순종하고 회개했더니 삶이 회복됐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건 절대로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애써서 깨놓은 인생을 왜 복원하냐고.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서 우리 인생을 깨놨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버려야지.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해서 이걸 하나님이 예수 믿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깨시고 우리의 영생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기독교 그리스도교예요. 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전도에서 나온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과 공고를 겸하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 갖고 들어와서 잘 안 되는 곤고함 속에서 있었다가 형통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동요돼 가지고 다 그렇게 살자는 거지.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를 점령한 거예요. 지금 일반 종교도 다 점령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곤고와 형통이 여러분 게 있는 거예요. 곤고 속에 형통이 있고 형통 속에 곤고함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와 무관하게 그런 얄팍한 데이터를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집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다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막 40일 기도하고요, 막 3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이게 세속화입니까? 예,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세속화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가난하게 살아야겠어요? 우리 날마다 실패하면서 살아. 누가 실패하겠어요?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가난해야 되는 거야. 인생은 무너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혔을 때는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너는 그냥 십자가까지 무너져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음부까지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혀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도 여러분은 그 몸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혼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혼이 이 인간의 몸으로 살만하다. 이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게 정말 이게 최고네. 이게 천국이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 혼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이 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는 한계를 느끼고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어요, 공고로. 그런데 교회가 나서가지고 거꾸로 그 몸으로 사는 것을 다 회복시켜줘. 병 고쳐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안 되면 와서 금식기도 하라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10명 중에 1명만 돼도 그 10%의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야.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건강한 몸이든 연약한 몸이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어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몸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영생을 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통치 역사예요.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해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들은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뭐로 복잡하게 천국 따로 만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이 몸 가지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놨겠지. 이 몸은 과정입니다. 이 인생의 몸은 과정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달콤하기도 하지만 쓰디쓴 인생이 더 많잖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달콤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렇게 달콤했냐고요. 이 인생의 삶은 정말 잠시예요. 잠시. 일장 춘몽과 같은 거예요. 금방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막 목적을 이뤄야 막 하고 싶은 걸 해도요, 그게 다 하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험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찬사를 받고 막 영광을 받고 막 인기를 누리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끝내 외롭잖아요.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사람이란 것은 절대로 인생에서 주어진 것 갖고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거스려서 전부 사기치는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철학입니다. 이 인생에서, 그래서 인생에서 최고로 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자꾸 종교들이 거기다 갖다 받으러 그 컨텐츠, 사랑이란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은 적어도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영생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생하게 해줘야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생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영원한 사랑이야. 영생을 주면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해야지.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살전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게 주님의 재림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낙원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공중에 다 올림 받아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 영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이걸 은혜로 표현했고 바울은 부활의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뭐다? 이게 거룩한 거다. 이게 거룩한 거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것이 은혜예요. 이거 사방에서 모아진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비처럼 옮겨지잖아요. 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이 두 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알고 이걸 염두하고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해요. 오늘을 또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은혜, 마지막 날에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그걸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와 진짜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와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며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구원이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이런 거지 이것이 그건 바울이 다 설명해줬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이루는 그 아주 핵심적인 그 모든 것들 생활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 내용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죠. 그게 정답이었던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 있다 보면 좋은 부활을 얻겠지가 아니야. 그 좋은 부활의 상을 위하여 오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뭔가를 해야 돼. 기본이 예배지. 기본이. 이것부터 해서 하루 일과가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부활의 몸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뭔가 여러분이 해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 밑에 장수장 읽어봐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체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후에는 인생에 붙잡힌 생활을 이기고 소망이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와 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쾌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소망에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소망을 마음으로 우리가 탁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가 붙잡은 그 소망에 한마디로 매칭이 되게 어울리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복이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번까지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사욕을 버려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자, 거룩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자, 지금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이에요. 진짜 구원을 이루려면 뭐다? 여섯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는 뭐다? 옛사람의 사욕을 버려야 된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와요. 자, 뒷부분에 보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 이렇게 나왔고 앞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 이렇게 나왔어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반대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순종한 아들처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사람의 육신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순종하는 아들들처럼 살아간다는 걸 다 알아. 그리고 일부 그렇게 살고 있어. 그 당시 지체들이. 근데 과거에는 그걸 몰랐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았잖아. 사람의 아들들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사로운 사욕, 욕심으로 살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거고 할 것이 딱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구별해 사는 게 보다 거룩이다. 자, 그 밑에 또 잠시 읽어봐요.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 중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 살던 것을 행하지 말 것을 관건합니다. 대신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 것을 가르칩니다. 즉 순종하는 아들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사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로 간 건데 뭐 사사로운 욕심이죠. 자기 개인적인 그런 욕구를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 죄만 있냐고요. 속으로는 죄지만 겉으로는 선도 있어요. 그죠? 속으로는 악일 수 있지만 겉으로는 뭐요? 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하면 그 거룩으로 보이는 거 그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이게 여러분 훈련 받아서 나왔어. 완전히 막 이민준 목사한테 쇠뇌돼 가지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불안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평안할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쇠뇌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불안해서 못 살아, 하루를. 새벽 예배 드리고 왔더니 이제 좀 우리 평안해. 하루는 별일 없겠지?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좋아서 나와야지. 필요해서 나와야지. 응? 이거 나와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불안하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오늘 막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막 우리 애들이 뭐가 이상해질 것 같고 뭐가 다 안 좋을 것 같아. 막 지옥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걸 하면 뭐예요? 이건 완전 종교 집단이에요. 이건 너무 웃기는 집단이지.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룩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하루도 안 빠져 새벽 예배 나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을. 저건 사람 참 믿음 좋다. 막 기도하는데 막 1시간씩 기도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누가 보면 저건 사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내용을 보라고, 내용이 거룩해야 돼. 실질적인 것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폼만 거룩한 것은 율법이 더 거룩해. 캐토릭이 더 거룩해요. 그들의 미사 집중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요. 환경도 안 해도 멋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유럽이나 이 여행 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뭐 TV에 보니까 유럽 여행 광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패키지 뭐 몇 박 며칠 10박 막 9일인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9박 10일이겠지 참 거꾸로 보면 10박 9일은 없겠지 9박 10일 나오는 거 보니까 성당이 뭐 그냥 성당이 한 9일 중에 7일은 성당 가. 성당이 얼마나 멋있으면 그냥 유럽 여행 패키지 안에 그냥 성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으면. 제가 이제 유일하게 여행 간 게 미국인데 미국 가서도 우리 감리교를 쭉 순회하는데 감리교는 건물이 볼 곳도 없어. 별로야. 그런데 이 성당들 가면 막 몇 군데 갔는데 기가 막혀. 길 잃어버려 성당 갔다 가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잘 전하는지. 더 훨씬 거룩해요. 성전 안이 보면 훨씬 거룩해요. 그냥 거기서는 뭐 할렐루야 양 이렇게만 해도 막 은혜가 쏟아질 것 같아. 막 울림이 되게 좋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라 이거예요. 내용을. 자, 어디까지 읽었죠?
다 읽었나? 어디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누가 봐도 거룩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선과 악 속에서 선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 아멘? 율법도 여러분 거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그죠? 의롭잖아요. 이게 내 말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신약에 이렇게 돼 있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도 선하지 않아. 선에 반대면 악해. 불의해. 또 뭐 있지? 내가 뭐라 했죠? 거룩하지 않고 뭐라고 돼? 그러면 거룩하지 반대말은 안 거룩해. 그러면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선하고 의롭고 정말 이게 진실하고 거룩한 이 법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에서부터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그랬고 8장 1절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의 법이에요.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 선한 법이기 때문에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 법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으로 판단하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어요. 계속해서. 왜? 법이야, 이게 법.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야. 생명의 법이에요. 계속 생명을 주는 게 법이야.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래서 가장 완전한 율법으로, 모세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교적 거룩은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자, 로마서 16, 그 밑에 순종의 목적. 여러분들 같이 읽어봐요. 순종의 목적은 시작. 순종의 목적은 온전한 몸의 구원입니다. 사욕의 목적은 몸으로 사는 인생의 유익입니다. 새남의 지체들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을 원한다면 몸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사욕을 이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생과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 이걸 하지 말아야 그 뜻이 아니야. 이제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런 정욕을 왜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부활하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을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이 몸 가지고 그 은혜를 준비하라 이거야. 그 은혜 받을 것을 준비하라. 그 부름의 상, 부활의 상을 받을 것을 위해서 가지고 이 혼과 영이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을 그 은혜의 상을, 부름의 상을 전혀 그와 무관한 것을 위해서 이 몸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뭔가 바쁘게 살고 하루 종일 정말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이 사는 건 저주야. 그건 저주.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그 저주지 뭐야.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요새 바빠서 안 돼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집사님 언제 좀 와, 일 좀 하게. 바빠서 안 돼.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가 바쁜데. 내가 여러분들의 근무 시간을 제끼고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과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일하는 시간, 세상 일도 아니죠. 우리는 다 아들로서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직장도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선진국,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으니 이제 뭐예요? 직장 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일하는 걸 다 원하지 않아, 젊은 애들이 지금. 거기서 얼마만큼 짧게 일하고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또 내가 엔조이하고 누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 선진국의 삶이고 우리나라 지금 세상 구조가, 생각 구조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무관해야 돼요,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 10시간을 일하든 14시간을 일하든 4시간을 일하든 우리는 다 거기가 우리의 선교 현장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몸을 써야 한다, 우리는. 아멘. 우리 혼을 그렇게 써야 되고 우리 영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제 읽어봐요. 16장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의 그 지체 몸이죠. 몸을 우리 이 지체란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의의 뭘로 드려라?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 뭐가? 우리 몸이. 그럼 몸이 거룩한 거지. 이 몸이 이 안에는 더러운 게 많아요. 몸 안에는 별게 더러운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쓰고 있어. 그럼 거룩한 거야. 이 더러운 것을 주님께서 다 통제해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쓰고 있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 그게 보다 거룩이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앞에 이제 비유했었는데 알려드릴게요. 자, 너희는 있잖아. 너희의 한마디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 몸을 뭐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몸이 뭐예요? 죄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몸을 누가? 너의 믿음이 이 몸을 주관해야지. 너의 영혼이 주관해야죠. 너의 하나님이 주관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몸의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몸이 뭐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받을 은혜의 소망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몸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몸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제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오직 너희 자신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썼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몸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 어디에?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쓰시겠대. 뭘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쓰시겠대. 힘들어, 쉬워요? 힘들어.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하루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독주를 마시기 위해서, 이 독배를 마시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자의 몸을 성부께 드린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자기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우리 인간적인 사사로운 욕심에서 죄가 나를 한마디로 종로로 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 이거야. 내가 이 몸과 사사로운 욕심을 쓰거나 죄가 내 몸을 가지고 종로로 시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보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자기 몸을 인류의 대속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몸에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몸을 쓰시게 해야 돼요. 그래 드렸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몸을 얻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도 이 몸을 드리면
우리의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거지. 우리가 헌집 줄 테니까 하나님 새집 다오. 하나님 오케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너희들 헌집 다 가져와. 내가 새집 줄게. 네 헌집 가지고 내가 너희들 새집 지어주도록 일하게 해줄게. 그 몇십 년밖에 못 사는 앞으로 너희들 얼마나 남았냐고. 나와 여러분. 끼케 1, 20년 그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2, 30년. 그거 좀 갖고 와. 그 몸 갖고 짧게 일해가지고 영생하는 몸으로 바꿔줄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게 주님의 재림 때 첫째 발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것을 염두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다.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노하우를. 이건 정말 이런 강의를 인간적으로 보면 한 시간에 한 20만 원씩 내고 드려야 돼. 진짜잖아. 이거 진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2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해서 날마다 여러분 몸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더니 부활의 몸으로 3일 만에 바꿔줘 버리잖아.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길 축복합니다.